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과 바쁘고 짜여진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가늠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대체 언제 일어날지 기대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인내와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힘든 까닭은 우리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겠죠. 이와 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고 그리던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카이로스, 즉 주관적 시간이 아닌 크로노스, 객관적이며 일반적인 시간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때는 모두가 공감할 만한 아주 일반적이며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시간을 뜻하는 것이죠. 주관적으로 어떤 사람의 마음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주관적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 때가 찼다는 표현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식적이고 인격적이며 객관적인 성품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며 여자, 곧 율법에 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굳이 율법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공감 그리고 속량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칫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몰라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 나의 마음, 나의 꿈, 나의 기대 등을 몰라주기에 나는 여전히 혼자라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지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율법 아래에 우리와 같이 여자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인간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대사건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 놓인 바 되셨습니다.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의 형상을 가진 이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마음은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죠. 큰 유해, 많은 재물, 높은 권세의 하나님은 자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 볼품없는 환경, 내세울 것 없는 집안, 나의 보잘것없는 출신 속에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을 기다리시나요? 대림절의 기쁨은 낮고 낮은 곳에 찾아온 하나님을 맞이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어떤 대통령이나 중요한 손님이나 인사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보이죠? 바로 집안을 치웁니다. 집을 말끔히 정리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합니다. 왜입니까? 초청받는 사람이 오기 때문이죠.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은 사실 이보다 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 즉 대림절을 넘어 성탄절까지 지키며 기다리고 있는 이 사건은 우리 집에 대통령이나 왕이 오는 것만큼 대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요구되어지죠. 마음의 집을 청소해야 하고 흐트러진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러나 억지로가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이처럼 대림절을 지나 성탄절을 지키는 오늘 우리는 다음의 마음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하여금 내 안에 신비스러우며
희한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아들의 명분, 새 번역 성경으로는 자녀의 자격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본문이 아닌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가요? 자녀가 여러분을 가리켜 아빠나 엄마라고 부를 때 그 부름에 응답하는 부모의 일반적인 마음은 어떠하죠? 굉장히 기쁘고 그저 나를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특히나 어릴 때 처음 말을 띄기 시작했을 때 불리워지는 부모의 호칭은 감격 그 자체입니다. 온 세상의 기쁨을 다 가진 것 같은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오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이 소중한 아기의 보호자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이것이 억지나 과한 의무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자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으며 약속대로 자녀의 자격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나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빠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한마디에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 묘사하기를 춤을 추며 뜀박질을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묘사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춤을 추신다는 거죠. 나를 바라보며 엄청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어찌 타인에게 이웃에게 관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그리스도 자녀의 자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았습니다. 더불어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때 우리는 이 대림절과 이 성탄절을 어느 때보다 기쁨 가득한 시간 속에서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이 사랑으로 우리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